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부재로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이런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그릇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여러분, 쓰임 받는다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어느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나라에서 지금까지 필요해서 잘 쓰임 받았는데 건강이 따라주지 않고 나이가 많이 들다고 해서 이제는 그만두세요. 여러분, 실업자, 노숙자가 여러분 좋아 보이십니까? 할 일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닙니다. 노숙자는 불행한 겁니다. 사람이 어떤 면으로 보면 물질적인 것도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자신이 금전, 물질도 있고 우리 자신이 건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물질이 있다 해도 만약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어디에도 당신은 필요 없어. 집에서도 뭐도 필요 없어.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몇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장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는 이 갈릴리 지방을 이방 땅처럼 여겼습니다. 이방 땅처럼 여겼던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고 하는 초라한 동네에 사는 소박한 처녀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서 그릇같이 거룩한 도구로서 축복의 통로로 마리아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 걸작 인생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 받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어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칠 적임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자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을 오늘 성취하신다고 했어요.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지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하고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하고 마음이 일치가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데 거룩한 도구로서, 거룩한 그릇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오늘 쓰임 받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 이름 없는 무명의 촌 구석에 사는 여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실 때 잉태하게 된 축복의 여자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거룩한 도구, 거룩한 그릇,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이 된 그러한 축복의 여인입니다. 우리가 산에 등산을 가다 보면 산속 옹달샘가에 가면 물을 이렇게 떠서 마실 수 있는 쪽박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쪽박 그릇이 아주 귀하거나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목마른 사람이 옹달샘물을 찾았을 때에 생수를 떠 마실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치 산속 옹달샘가에 있는 쪽박과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기업체에서도 쓰임을 받는 사람, 많은 사람이 있지만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쓰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예선을 거쳐갖고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을 자기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서, 그릇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마리아를 통해서 그 비결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고 그런 축복의 통로처럼 도구로 쓰임 받으려고 하면 마리아를 보게 되면 어떻게 쓰임 받? 첫째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지요.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에 사는 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기 말씀 아닌가 하면 30절 말씀도 같이 찾아 읽어보도록 하지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역시 천사가 오늘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했어요. 마리아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언가요? 전혀 나는 받을 만한 조건도 신분도 헛일도 없는데도 그냥 거저 공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 받은 거,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죄 사함 받는 거, 내가 구원 받는 거 뭐 노력을 했다고? 아니에요. 내가 구원 받는 것은 뭔가요?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분은 자기는 많은
참 로마 시민권을 비롯해서 바리새인 여러 가지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나의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감사가 나오게 돼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것이 있다면 그건 내가 성취한 거예요. 내가 이룬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 수고로 이룬 거예요. 내 수고, 내 노력, 그리고 내가 어떤 이치, 돈을 벌고 명예를 얻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 자신은 내가 어떻게 할 때 함정이 있어요. 자기가 무엇을 잃었다고 하는 그 순간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속에는 교만이 들어오게 돼요. 성경 말씀에 교만한 것은 패망의 선봉이 되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 자신은 언제나 나를 내세우지 말아요. 언제나 주님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 앞세우려는 사람은 기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세웠기 때문에 말씀이 뭐라고 했지? 이것을 점검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선택이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은혜와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쪽이에요. 그래서 짝을 이루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을 해 주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요까지만요. 내가 하나님, 내가 기독교, 내가 뚝섬교회, 내가 이 부모,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택해 주셨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어떤 대가를 이렇게 받고 주는 게 아니에요. 거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가 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했다.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으면 낮아지게 되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물질기를 보세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해놓고 사람이 인공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물줄기는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모아지게 되어 있어요. 요즘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메말랐다고 하는 분, 답답하다, 기도도 잘 안 되고 교회 오는 것도 기쁨도 덜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말랐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만해진 거예요. 그냥 자기를 주님보다도 앞세우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겸손한 자에게 주셔요. 베드로 전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면 그 사람은 실패자가 돼요. 인생 망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 섬김 대신에 섬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매 시간마다 좀 체험하고 싶다.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려면 예배도 드려야 될 때가 있고, 어떤 사람 기도, 또 어떤 사람 봉사를 통해서 사랑 베풀어 주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이 세상 왔으면 이름 없는 들풀도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축복의 통로나 그릇으로 쓰임 받으려고 하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기쁨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 이제 우리 직원들은 8시 반 새벽기도 마치고 8시 반에 출근해서 먼저 예배를 먼저 다 드려요. 이제 그런 가운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목회하고 그냥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쁩니까? 지난 진짜 40여 년 동안 목회 너무 좋았습니다. 막 더 하고 싶고 막 기도 모임에 이렇게 있고, 그런데 그것이 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조금 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몸도 조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새벽 기도에 제가 한 10분 늦게 일어났어요. 배를 갖다가 5군데 사발시계, 그 다음에 핸드폰에도 4번 해놓았는데 때랭때랭 하는데 4시 45분까지는 잘 됐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깜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급히 일어나니까 5시 5분이에요. 야, 이 큰일 났다. 막 고양이 세수하고서 달려나왔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주 안에 사는 것이, 주님 위해서 일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는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 공기 얻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잖아요. 햇볕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잖아. 이 공짜로 주시는 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 신자의 삶은 2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성취지향적인 삶이 있어요. 성취지향적인 삶은 신자의 삶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의 어떤 삶이에요. 그런데 성취했다, 내가 성공했다. 성자가 이를 공짜일까요? 어떤 정해놓은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성취했다. 성공지향적인 삶은 아무리 노력하고 올라가면요, 채워놓으면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욕망의 노예, 욕심의 노예가 돼요. 우리 성도의 삶은 성취지향적인 게 아니라 은혜지향적인 삶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감사하고 감격하고 오늘 기뻐하게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도가 추구해야 될 축복은 뭐냐? 언제나 은혜지향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의 대가를 얻고 살아가는 성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공과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좀 나눌 때가 있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건 내 자신이 막 노력해서 뭘 이루었다 한다면, 형통은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해 주신 것, 내 노력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이 형통하게 됐다는 것. 요셉 같은 분이 그런 분 아니겠어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하는 사람, 자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찾아온다고 하면은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또 한 번, 두 번째는 마리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는 약속을 했지만 아직까지 요셉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서 장차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하는 엄청난 말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됐을 때 마리아 역시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처럼 내가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가질 수가 있느냐? 그때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지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너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리아가 수용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기대하는 바가 내 삶 속에 실현되기를 원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경련으로 그냥 발작을 일으키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제자들 망신당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면요, 마가복음 9장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음을, 믿음의 중심,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 그들 중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진단하신 다음에 귀신을 예수께서 쫓아내 주셨어요. 그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그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음만이 오늘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지 못하고 너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건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네 속에 역사하지 않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분 대표하니까 그분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완섭 안수 집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큰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얼마나 등치도 좋고 뭐 고기 잡기도 하고 뭐 아주 리더 기질이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처음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 책망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베드로 보고서 네 믿음이자 믿음이 적은 자요, 그리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어떤 백부장에게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까지 극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에게 우리 교회 적은 믿음 가지면 우리 교회 부흥은 그만두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꼭 이완섭 집사, 안수 집사 혼자는 또 나중에 또 다른 뭐 시험 들지 모르니까 여기 계신 분 안상기 또 하여튼 모든 분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그 큰 믿음이, 큰 영향이 있을 때 이 교회 인원이 많아도, 우리 교회에 예전에 이용찬 집사가 있었어요. 성가대 지휘도 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당신 그냥 교인들이, 우리 그때 당시에 남전들이 탁구를 쳐서 탁구하면서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축구하세요, 축구 좀 하고 해라. 그래서 그 아내가 뭐 대화시킨다고 어디 가기도 했는데, 그분은 그래도 한 큰 회사의 사장이다 보니까 도저히 신앙적으로 같이 맞춰주지 못하다 보니까 갈등 많이 느끼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되니 2년 만에 장로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분이 MBC에서 광곡의 길이나 광곡의 첫째 된다 하는 말이죠. 길이나 이용찬 찾아갔는데 글이 쓴 다음에 얼마 후에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당신은 이 세상 속에서 성공을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성공하지 않았다.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능력이 돼야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으로 마리아처럼 겸손해져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우리 삶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어떤 불가능한 사건이 내 앞에 있다 해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제한된 틀 속에다가 오늘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의 신앙, 내 자신의 인격에, 내 삶의 틀 속에 주님 가두게 되면 그분 속에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보게 만들고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나의 삶에 이끌어오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믿음 중에도 아주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을 뚝섬교회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서 발견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이었어요. 천사로부터 오늘 누가복음 1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이 말씀을 하게 됐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마리아.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가진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으로 완성이 됩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무엇에 의해서 근거가 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에 근거. 여러분, 신념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대단히 좋은 거지만 신념은 나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 믿음이 되게 좋게 보여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셔요.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 일에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아도 사울왕 보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신 것처럼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두 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사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우선순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울왕이 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누구를? 사울을 저버리고 말았던 거죠.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관계는 이 손등과 손바닥과 같아요. 하나예요. 하나의 관계예요. 믿는 만큼 순종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요즘같이 합리적이고 이런 세상 속에는요, 아버지 말도 어머니 말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으면 중학교 2학년 병이 날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를 쓰임받는 그릇으로, 도구로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주의 전을 찾은 우리 성도들에게 6월 한 달 동안 이런 마리아에게 쓰시고 쓰임받았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속 웅